가정과 교회, 사회, 직장, 단체, 각 조직을 통솔하는데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일까? 그게 돈일까? 사람일까? 사실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연합회는 참 잘 안 됩니다. 쌍둥이도 서로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각자 마음이 다르고 특히 가족끼리 정치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각각 따로 자식도 마음이 다릅니다. 가족끼리 치킨 배달을 시키면은 치킨 종류가 왜 그리도 많은지 그래서 가족 통일이 잘 안 됩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를 로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생을 살아도 마음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신 배경이 다르고 성장 과정과 교육이 다르고 성격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을 바라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구역 모임, 셀 모임, 재직회, 당의 공동회를 하면서 연합이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특별 은총,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연합하여 하나가 된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3편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오늘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는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과 테러를 피하여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던 그런 생활 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종종 위기 때마다 아둘람 굴에 피신하기도 했는데 이때에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다윗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상처받은 자들이 모여서 서로 상처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한 자들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을 잘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들을 조직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을 때 훈련시킨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싸우면 이기는 연승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전가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되어졌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처음 다윗이 왕이 될 때는 반쪽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남쪽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반 정도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 북쪽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의 역할을 했는데 이스보셋이 죽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한 형제 골육이 아니냐, 이제 분열을 끝내고 다윗 왕과 함께 한 가족으로 우리가 연합하겠다.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가슴 벅찬 감동으로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살면서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미하고 함께 울었던
운명의 공동체의 형제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요즘은 이렇게 청년들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그런데 7, 80년대는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서 특히 뭐 대학가에서 CCC나 이런 SFC나 이런 데서는 무조건 뭐 남자는 형제님이고 여자는 자매님이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별 생각 없이 목사님이 자매님 사랑합니다라고 했더니 그 자매가 그 다음 주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목사님이 사랑한다 해서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그때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예수 안에서 한 자매, 그래서 형제와 자매라는 말을 별 부담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뭐 요즘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뭐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다음 주 안 올까 싶어서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형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늘 형제라는 이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다윗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시편 133편을 노래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날 예수 안에서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기억하고 곁에서 위로해 준다면 이 시대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 연합하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하바르라는 이런 뜻인데 출애굽기 26장 3절 보면은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성막은 휘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이 이게 지금을 치면 천으로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바느질로서 끼워매는 거 이걸 갖다가 뭐란가? 연합이다. 그래서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서로 연결하는 이걸 갖다가 뭐라 하는가? 하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연합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부부가 이렇게 관계를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여기서 합하다라는 것은 종이 2장을 본드로서 오공본드를 칠해가지고 딱 붙이면은 이게 종이 한 장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이걸 한 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 속에는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돼요. 자식도 들어오면 안 되고 부모도 들어오면 안 되고 만약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떼면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찢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 연합에 대한 비밀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바로 영적 결혼한 상태와 같은 것이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연합은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걸 갖다가 연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쭉 말씀해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이렇게 형제도 부모님의 그 피를 통해서 부모님의 그 혈액형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자들이 형제 자매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보배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제삼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연합하여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고, 그리고 주님이 죄로부터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가 이렇게 연합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새 생명의 그런 부활이다. 이걸 갖다 뭐라는가? 세례이다. 그 세례는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거,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 세례를 마치 교회에 들어가는 어떤 입문처럼 형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세례로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또 연합하는 것이요,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 하나가 되다라는 이 말은 마치 밧줄을 가지고 두 사람을 하나로 꽁꽁 묶어 놓는 이것을 하나가 되다.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을 그야말로 밧줄로 꽁꽁 묶었어. 그래서 우리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또 테러를 당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피신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마치 여인의 사랑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동성애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참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렇게 참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장애자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그 머비보셋을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에 그 머비보셋도 왕의 밥상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게 만드는 이런 한 배려를 이렇게 했다. 정말 좋은 그런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이 디려 기도하는 손에 대한 그런 그림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디려에게는 평생 고락을 같이 하는 친구 프란츠 난슈타인이라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두 사람 다 너무나 그림 그리기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림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돈은 없고 그림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서로가 그러면 좋다, 우리 둘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은 일을 하고 그 일을 해서 번 수입을 가지고 친구에게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을 해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디려가 이제는 이 그림 공부를 하고 친구가 일을 해서 이제는 학비를 대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려가 참 그림 공부의 어떤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왕실하가 될 정도로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그린 이 돈으로 이제 친구가 이제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친구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가 일하는 그 작업장에 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손이 굳어서 더 이상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대신 친구 디려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 주보에 기록해놨는데 지금 보지 마시고 예배 마치고 꼭 보시도록.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이게 기도하는 손의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스트리아 빈의 알베르티나 박물관에 가면은 500년이 지났는데 그 기도하는 손의 그 그림,
그 그림은 누구나 조금 그림 그리는 사람이 스케치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배후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그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요. 교회는 여러분요, 건물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분에게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눈의 기능, 입의 기능, 귀의 기능, 각 기능들이 붙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손이 발에게 너는 필요 없다 말할 수 없고, 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 지체만 고통당하지라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지체만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연합의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거룩한 연합이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형제가 연합하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인데 왜 교회로 모이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더운데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셀장이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지체가 되었는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같이 손을 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이 선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무엇인가?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성경은 연합이 쉽지 않다면서, 그러면서 또 연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연합이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항상 어딘가 남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는 항상 마귀와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데, 마귀 사탄의 목적은 뭔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꺾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밟아버리도록 하는 거, 이게 무엇인가?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이 죄성에는 무엇인가? 독립된 기절,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내 간섭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그 지도를 거절하는 이런 교만, 이것이 바로 죄성인데,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요. 그래서 출신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한다고 해보세요. 끝없는 평행선, 그야말로 일치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배경에서 다른 사람이 결혼이라는 이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한 집에 산다. 여러분, 이게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떠는가?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그래서 바라보는 포커스, 초점이 같을 때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이게 같아지는 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교회도 전부 다 따로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자기 주장을 해보세요. 여러분요, 하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할 수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하면서 이 언론이 일치가 되면 그대로 하는데, 일치가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CL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CL장님과 회장님과 부장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넘어가면 돼. 그렇게 넘으면 돼. 그걸 그래서 나는 니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같이 일 못하겠다.
뭐 이렇게 식당에서 이번 주 메뉴가 뭐냐, 콩나물국이다. 나는 이렇게 미역국을 먹고 싶은데 니 다 먹으라. 그러면서 나는 교회 안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이게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조금 양보하고 또 조금 이렇게 조용한 사람만 조금 힘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연합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요. 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거, 이것이 이렇게 지혜이고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각각 따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인가? 성령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요. 성령은 진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딘가 살리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그야말로 콩알 같은 이런 자들을 가마솥에 푹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게 메주덩어리를 만드는 거, 이게 무엇인가? 이게 성령의 불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각각 따로 다른 사람들, 이런 걸 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강아지 어미의 생각이 이 개성이요. 그래서 이 개성이 각각 따로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회개한 곳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부 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된다 이 말은 무엇인가? 전부 다 네 잘났다, 내 잘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고 역사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요.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뭐 한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산 분들은요, 인생에 얼마나 경험이 많겠습니까? 그거 한마디씩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밤새도록 일주일 내에 얘기해도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리의 성령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되는가?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모인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떻게 되는가? 초대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사람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작다고 뭐 하나가 되고 크다고 하나 된 게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성령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가에 따라서 바로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진리의 성령에 이렇게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은 뭐 서로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연합의 유익이 무엇인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3편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아론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을 이렇게 임직할 때, 위임식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름이 머리에서 얼굴을 수염을 타고 쭉 내려오는 이 모습이 너무나 거룩한 모습이라. 거룩한 모습. 왜? 구별하여 세운다는 그런 신성한 그런 의식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중직자를 세울 때에 뭐 장로님이나 장집사를 세울 때 기름 붓는다 하는데, 요즘은 그냥 안수기도 하는 수준인데 사실 이 구약 시대처럼 기름을 좀 부었으면 좋겠어. 덴뿌라 기름 말고 올리브 기름 부어서 머리에서부터 뭐 쉬움도 없지만은 쭉 타고 내려온 이런 모습. 그래서 뭐 닦지 말고 집에 줄줄 흐르도록 한번 가보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제사장의 위임식 같은 그런 급에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기름 부으면은 보배로운 향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가시에 찔릴 때 향기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병든 자가 있으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나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척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자,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다는 것은 약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약을 쓰는데 약만 쓰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엇인가? 내가 회개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내가 말씀에서 불순종한 부분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냉수 한 잔을 마셔도 약효가 극대화되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가장 크게 임할 때가 무엇인가?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그때에 객가과와 가부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 성경에 보면은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상징이 이 과와 가부인데 요즘은 가부가 아니고 호보렙입니다. 그 가부는 뭐 식당에서 일도 할 수 있는데 호보렙이는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과 호보렙과 이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도움의 대상인데,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이런 분들이 다 도움을 받으면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생활에 이렇게 궁핍함은 이렇게 당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랬는가? 교회 안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걸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서 그 사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땠는가?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지는 유무상통했더라. 필요에 의해서 공급해주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야, 예수쟁이들은 다르네. 그래서 뭔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금을 받았더라. 이 말은 요즘 말하면 진짜 예수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자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된 이런 배경은 무엇인가? 이러한 유무상통하는 이러한 나눔과 이 배품이 이렇게 베이스 이렇게 전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그야말로 능력으로 그들에게 와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서 한 가족 패밀리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실천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됨을 위한 필수의 요소입니다. 스코틀랜드 플레밍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는데 이 어떤 강가에서 사람 살려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달려갔더니 한 소년이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 이게 멱을 감았는지 어떤 강물에 빠졌어. 여러분요, 물에 빠진 사람 금방 들어가면 같이 목을 끌어안고 같이 죽습니다. 이거는 좀 전문 구조의 그런 어떤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사실은 그 사람이 힘이 좀 빠졌을 때 들어가야 되지 바로 들어가면요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어. 그래서 이 건짐을 받은 사람의 아버지가 이렇게 그 마차를 타고 왔어. 당신이 우리 아이를 건져주냐고. 예, 그랬습니다.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영국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의학 공부를 하도록 내가 모든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분이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 아들도 장성해서 훌륭한 영국의 정치인이 된데 위스턴 처칠이요. 1940년 5월 이 처칠이 폐렴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될 사경을 헤맬 그때에 이 처칠의 꺼져가는 이 목숨을 건진 것이 무엇인가? 플레밍이 개발한 바로 페니실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왕대밭에는 왕대가 나듯이 이 큰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자라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 돕고 어떻게든지 교회에서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뭐 밖에서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교회 오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길다 짧다 뭐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야말로 이렇게 녹선 고철 같은 이렇게 뭐 고장난 이런 것이 와도 용광로에서 전부 다 이걸 녹여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듯이 그런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와서 여러분 한풀이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절대로 집에서 싸웠다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풀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손잡아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함께라는 이런 말을 참 자주 썼어. 그래서 함께 갇힌 자, 함께 종된 자, 함께 군사된 자, 그래서 함께 하나됨을 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가면은 빨리 가지만은 함께 가면은 멀리 갈 수 있다. 우리가 인도의 선다싱 이 얘기 뭐 아이들도 잘 압니다만은 그 눈 덮인 히말라야 산 이 고개를 넘는데 어떤 사람이 눈길에 쓰러져서 동상에 걸려서 거의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다싱이 친구와 같이 가면서 야, 우리 이렇게 얼어 있는 저 사람을 우리가 얻고 같이 가자. 아니,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꽁꽁 얼은 저 사람을 이렇게 얻고 가겠느냐? 나는 같이 못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 혼자 가버렸어. 근데 선다싱은 이 사람을 이제 얻고 이렇게 눈길을 가는데 얼마나 그 땀이 나고 힘들겠습니까? 자기 몸의 체온의 땀에 의해서 이 등에 엎였던 사람이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등에 엎였던 사람이 체온에 의해서 이제 살아나게 되어졌어. 그래서 이제 동네 가까이 갔는데 먼저 갔던 사람은 동네 입구에 쓰러져서 동상으로 죽었고, 그래서 얻고 간 그 사람은 서로를 살리게 되어졌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성도의 연합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은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독불장군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여러분 혼자는요, 사탄의 공격에서 인생의 크고 작은 이런 풍파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로수를 보면은 나무를 심을 때 이게 버티목 3개를 이렇게 해놓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2, 3년 정도 지나고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은 그때는 이 버티목을 제거해도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티목을 하지 않으면요, 이 뭐 태풍이 불고 이 비바람이 치면은요, 그 나무 뭐 이게 이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내게 버티목이 될 수 있는 사람, 이게 3명이 있어주면은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이 장성한 이런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옆에서 도와주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이런 정도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서는 뭐 구역이란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는 셀이란 이런 말을 써.
셀이라는 이 말을 뭐 좀 세련돼서 이게 셀이란 게 아니고 셀이라는 이 뜻이 세포란 뜻이요. 그래서 세포는 건강한 세포는 계속 번식하는데 건강하지 않는 세포는 이게 뭐 다른 뭐 고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퇴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뭔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건강한 이렇게 셀 모임. 그래 건강하면은 무조건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참 이렇게 자랑스러운 부서가 SOS 중보기도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톡에 올리면은 자기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그 처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SOS 중보기도팀들 만나면은 한번 이렇게 좀 커피도 좀 사고 어제는 이렇게 이 삼계탕을 샀는데 어쨌든 참 이런 분들이 보배로운 분들, 이런 분들이 연합하는 분, 연합. 우리가 내일부터 월하 정교인 여름 수련회 가는데 이게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다 목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는데 이 공동체 훈련은 교회 안에서 안 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서로 이렇게 살을 비비고 같이 수고도 하고 같이 하룻밤 자면요, 하룻밤 자면은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하룻밤 자면은 되게 가까워져. 그래서 목사님하고 감정 있는 사람 목사님 물 한 잔 먹이고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게 되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다 우리가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막 밖에 나가면은 나는 덥고 짜증나고 나 집에서 있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연합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편함은 정신적 이렇게 고통이 오니까 같이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자, 연합한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형제가 연합하면은 이것을 마치 헐몬산에 이 내리는 그런 이슬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해발 한 2814m쯤 되어지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뭐 만년설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헐몬산에서 이게 눈이 녹아서 내리는 이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이게 요단강을 적시고 이것이 나중에 사해 이렇게 바다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헐몬산의 그 차가운 그 공기와 지중해의 따뜻한 이 공기가 만나게 되면은 밤에 이슬이 그야말로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리게 되죠. 그러면 비가 안 와도 그 이슬을 통해서 이렇게 동식물들이 이렇게 그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헐몬산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그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성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온의 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상징하는데 이 시온산은요 이 낮은 산이라 거기는 눈도 없어. 거기는 뭐 이슬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그 이슬이 작은 시온산의 식물들에게 흡족하게 이슬이 내려서 그래서 이 시온산에 있는 이런 풀들과 동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데 이걸 갖다는 무엇인가? 영생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연합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오. 그래서 연합의 이 목적은 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로마서 15장 6절 보면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악기 각자의 이 악기가 자기 소리만 내면은 이게 시끄러운 소음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휘자의 손길에 의해서 연주할 때 웅장한 교향곡이 되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목소리가 조금 높은 사람은 조금 이제 낮추고
좀 너무 낮은 사람은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렇게 맥주 감사절 때 세대별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했는데 평소에 이렇게 세대가 찬양을 저렇게 잘했나? 그런데 보니까 하물러서 뭐 어떤 곳에는 뭐 사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조화를 이루니까 와, 또 듣고 싶다. 앵콜로 이렇게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 왜? 이게 조화라, 조화. 이게 좋아요. 여러분요, 형제가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모아봐야 한 1,800만 정도밖에 안 돼. 그렇지만은 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라. 미국의 명문대 MBA 경영학 석사 30%가 유대인이고 노벨상의 30%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지원해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동족은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형제가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은 공부 안 한다고 뭘 할 때 뭐란가? 네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니? 우리나라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공부하면 네 좋지 남 좋나 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판검사 되면 지만 좋지 이렇게 국민 백성을 위해서 좋은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면 지만 좋지 백성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신앙생활 잘해서 남을 섬기는 이것이 무엇인가? 연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오면 누구든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이렇게 재충전해서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